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우리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의 서문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소련, 이 러시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화돼 가지고 아주 우리가 좀 염려스러웠는데 또 미국이 또 이란을 쳤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것도 역시 한 60일이면 다 끝난다 그랬지만은 지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유주선의 핵심 수송로이자 생명선과 같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큰 바다를 잇는 그 좁은 그 통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의 수송을 하는 그런 바다를 이제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해협이 우리 대한해협도 있고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대만해협도 있고 많죠. 지브롤타 해협도 있고 다 해협이 많은데, 특별히 이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를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협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기가 참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난관을 이제 만났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쉽게 생각을 했죠. 이란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대통령까지도 다 이제 체포해가지고 구금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저 가볍게 생각하라고 쳤는데 이란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려고 하면은 참 곤혹스럽죠. 너무나 비싼 그런 가스를 넣고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정말 경제적인 그런 압박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대통령을 부추겨 가지고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정말 위태위태했어요. 아주 메마른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이제 40여 년 동안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의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요. 가스가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름이 나질 않아가지고 오랜 세월 에너지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썼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오랜 유령 생활 끝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근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라고는 그냥 그래가지고 기부추 농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업을 장려하고 과학을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인프라를 많이 설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다 이 석유를 가지고 오일 머니를 축적을 하고 말이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이럴까? 그냥 기름이 철철 넘쳐가지고 오일 머니로 큰 소리치는 그런 주변국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죽이려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옆 나라들 다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질 않는 거예요. 숙적들, 이 아랍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외로웠습니다. 아주 처절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한 이후에 정말 뭐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지원은 했지만은 그러나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존 경쟁의 그런 치열한 압박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산유국으로서 너무너무나 윤택한 경제적인 그런 윤택을 누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았다.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죽이려고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석유를 팔지 않는다. 석유 수출 금지, 석유 엠바고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취했어요.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석유가 안 나면 바로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운송비를 들여가지고 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까지 가가지고 석유를 사다 썼어요. 그리고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석유를 배로 실어 날라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나라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럴까? 1974년에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총리가 있었는데 서독에 있는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인도해 내셨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 수상이 철의 여인이라고 제4차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위대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그냥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주변국은 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기름, 오일 그런 머니를 이제 안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립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천연자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거기 가면 그냥 놀고 먹는 거잖아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80%가 다 외국 사람을 수입해다가 뭐 길가에서 뭐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아스팔트 까는 사람, 빌딩 청소하는 사람, 모든 공무원까지도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일하는 걸 몰라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도 없고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일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지금 그냥 그 석유가 나지 않아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막 이제 짓고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졌다. 그랬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민이 되라.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려야 했던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생명력, 세상의 기름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축복한 그런 영적 유언입니다. 그 중에 북쪽의 갈릴리와 이 레바논 국경지대에 영토를 받게 될 그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그 아셀 지파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오늘 33장 24절 여기 봉독해 드린 그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이 아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셀이라는 말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해가 기쁨과 행복의 그 지파,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멘인데, 이 아셀 지파에게는 그 세멘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 기름이 이제 많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올리브 나무를 잔뜩 심었어요.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가 무성하고 말이죠. 그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이 되고 농업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이민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러시아에서 석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석유 채굴 회사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근무하던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이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와 보니까, 아니 주변국은 다 산유국인데 말이에요. 기름이 나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이 러스킨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주변에는 기름이 넘쳐나는 그런 아랍 국가들로 넘쳐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느냐? 아니 중동 전체가 석유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 이건 아니지. 이러고서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을 넘치게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에다가 엄청난 기름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서는 이 루스킨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 시추기를 하나 샀어요. 기름밭에다 쓰다 버린 고물 시추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아셀 지파의 영토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 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시추기를 샀는데 허락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 땅을 파겠습니다. 제 비용을 대가지고 땅을 파겠습니다. 기름이 나오면 이익을 나누고, 그리고 기름이 안 나오면 깨끗이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야, 농장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석유 시출했는데 한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두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10년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가 지쳤어요. 저놈 저거 약간 좀 미친놈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데, 18년 되는 어느 날 석유가 그냥 쏟아지는데 말이죠. 야,
이 러스키는 신명기 3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그 아셀 지파 땅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추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8년째 되던 해, 그 아셀 지파의 그 지층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그냥 폭발하듯이 이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또 어떤 과학자들은 한 300여 년은 너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양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 석유 탐사를 시초한 지 18년 만에 엄청난 그 대륙붕에서 한 세기를 충분히 발을 담그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쏟아진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신호탄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해안과 아셀 지파 영토를 잇는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동지중해에서 타마르라고 하는, 또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용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석유가 엄청나게 땅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형 가스 전들이 발견이 됐는데, 세계 에너지 협회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있는 그 석유가 말이죠, 이스라엘 북부 셰펠레 지역에서 세일 석유까지 또 발견이 됐는데, 이 매장량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배럴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석유가 2,500억 배럴로 세계 2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석유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이 석유 파이프를 땅 속에 묻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수출국이 됐어요. 그냥 풀 한 폭이 안, 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모세가 3,4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약속이 21세기에 이르러서 성취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사막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석유 자원이 엄청나게 그 아랍 국가들처럼 쏟아졌다 그러면 거기에만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데 전념을 했어요. 과학과 농업 발전에 사활을 걸었어요. 자원이 없지만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그런 과학 기술 두뇌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석유가 나올 때까지 받들어가는 이런 끈기입니다.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 붙들고 18년 동안 이 고물 시추기를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시추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18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기름이 터져 나왔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의 시추기를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벽들이 많아. 뭐가 뚫리지가 않아요. 솟는 물가와 고금리와 전쟁의 소식과, 여러분 또 금리는 또 왜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는 이 꽉 막힌 해협,
이 척박한 사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끈기를 가지고 죄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깊이 파내려가서 마침내 우리 발에 기름이 잠기는 여러분 아셀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이제는 자원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하나님만을 신앙하도록 섭리하시는 그 경륜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